네, 안녕하세요. 모두 잘 안녕하세요.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새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온 세상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이 창조하신 빛과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동행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 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그리고 굳게 꼭 붙들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꽃 한 송이, 작은 꽃 한 송이 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님을 닮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그리고 모두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우리가 오늘 볼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36일차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왕국은 그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흔들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17장부터 22장까지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는 이렇게 흔들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는 크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850 이방인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 아시죠? 네, 그 대결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가뭄 예언과 바알 선지자의 싸움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850대 1로 대결을 벌입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 또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1명. 누가 이기죠? 엘리야요. 엘리야가 이기는데 엘리야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이때가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벌이죠. 근데 아마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하면 그때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이방신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세벨 왕비 그리고 아합 왕을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승리가 도래한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겼으니까.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우리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한 번의 승리로 그냥 확 다가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정치적인 승리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작은 빛들이 되면서 이 빛이 점점 세계 속으로 넓혀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를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큰 폭풍우 속에서도 강한 바람 속에서도 만나주지 않고 결국 어디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해니까 너무 절망하죠. 그리고 호렙산까지 도망을 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까지 한 850km 돼요. 800km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도망을 칩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고 쉬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푹 쉬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너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 대한 그들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자기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역대하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아합하고 같은 시대에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으니까요. 아합하고 같은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그래서 역대하는 당연히 남유다 쪽의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사밧 이야기, 아합과 동시대의 왕이었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시대의 왕이었는데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성경의 판단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서로 친합니다.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아람 왕과 전쟁을 할 때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갈 정도로 아합과 친했습니다. 왜 친했냐면 아합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사돈지간이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대략 그런 내용이고 여기 밑에 있는 이 글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도표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고 이 밑에 있는 도표는 특별히 여기는 이제 그 아람 왕 또 다른 나라의 왕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거고요.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선지자들까지 나와 있고 여기는 남북 그 분열 왕국 시대의 그 예언자들 그리고 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되는 중요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에게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에 대한 예언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합 왕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 바알, 원래 아하부 안에 이세벨이 믿던 이방신이죠. 이 바알의 허상을 폭로한 일로 유명합니다. 아합은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바알신이 비를 내리신다. 왜냐하면 바알신이 천둥의 신 같은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천둥은 비와 함께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수년 동안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도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비를 내리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엘리야는 명확하게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한 분들은 다 아는 구절이에요. 천둥 가운데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제일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 또 천둥과 불 같은 것이 내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며 때로는 은밀히 일하신다는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했는데 850대 1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그렇지 않은 현실에 실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미한 소리처럼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셨냐면 이때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위해 아람에서는 하사엘을, 이스라엘에서는 예후를 예비하고 계셨고 이들이 현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위해 엘리사와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왕이 바뀌고 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셨다고 해서 하사엘과 예후가 온전한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왕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음성 중에 일하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850대 1의 전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당연히 엘리야는 이제 아합의 시대도 끝나겠다. 새로운 시대가 오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겠다. 이렇게 당연히 기대했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처럼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아요. 이세벨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처럼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처럼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 먹고 쉬어라.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너 안식해라, 쉬어라. 그리고 충분히 쉬게 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그 일을 가서 증언해라.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 또 이스라엘로 회복해서 가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삶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할 만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니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결국 죽거든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왕이 화살을 맞았어요. 누구 왕이냐면 아합 왕이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은요. 자기가 왕인지 모르게 하려고 일반 병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아람 군대 한 군사가 활을 당겨서 쐈는데 왕인지 전혀 모르고 쐈는데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걸 무심코, 그러니까 우연히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 미리 엘리야가 예언한 정확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 아합은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처럼 변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연한 일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네. 아합 왕이 볼 때는 우연히 내가 화살에 맞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우연히 일어난 일 같습니다. 아합은 변장까지 다 하고 있었고요. 이때 선한 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사밧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아주 영악하게도 자기는 왕복을 벗고 평상복,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근데 아람 군대가 왕을 맞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왕복을 입은 사람을 맞춰라. 근데 정작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화살을 맞지 않고 왕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일반 병사들, 변장을 했던 일반 병사복을 입고 있었던 아합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연이 아니죠.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을 했고요. 그러니 우연히 일어난 일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우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필연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거친 세상에도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가 절망을 만났을 때, 엘리야의 절망을 만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믿으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456장.